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부자,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구절인 37절 이전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 즉 저주를 받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은 채로 안식일을 맞게 되면 부정탈까봐 해가 지기 전에, 즉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매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게 되면 금방 숨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임에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일만의 자비와 긍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죽게 하는 어쩌면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잔인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 죽은 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주고자 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앞서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물은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돈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00리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100근으로 나오는데 이 100근은 약 3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꽤 많은 향품으로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이죠. 이 정도의 향품은 부자가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던 엄청난 양으로서 그 당시 관례적으로 한 나라의 왕의 장례 때나 썼던 그런 향품의 양과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림으로 자신의 참된 왕과 주인이 다름 아닌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그런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거의 저주를 받은 자, 대역죄인처럼 그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들도 가까운 사람들, 제자들 역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힘으로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묻히길 원해서 미리 마련해 두었던 빈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또 많은 향품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소유로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의 귀한 일에,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를 보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부자도 많이 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정말 많이 쓰고 잘 쓰는 사람이야말로 참 부자,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지만 누구를 위해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이기적인 부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쓰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만히 보면 많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절반 가까이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흐뭇한 풍경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쓰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베푼 선은 결코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도 재보시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봐도 서로가 입술로만 수백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공수표 사랑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의 헌신도 필요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왕따 당할까 두려웠고요. 혹 애써 올라온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앞서 3장 말씀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벌건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주님을 몰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은 이미 기울었고요. 모든 유대의 사내들인 의원들이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주님을 죽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무덤에 가는 날까지 제자의 힘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차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안건에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자로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이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가 함께 죽겠다고 공언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이미 36개 주랭랑을 이미 친 상황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평온할 때는 언제나 한 발짝 이상 앞서 나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숨거나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까지는 숨겼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애써 모은 돈과 애써 얻은 모든 지위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물, 생명보다, 목숨보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제자, 참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함을 행동으로, 삶으로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제자로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라옵기는 진정한 부자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많이 가진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소유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름답게 허비할 줄 아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참된 주인으로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게 하는, 주님 곁에 늘 항상 준비되어진 든든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 참된 부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든든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번 일로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본을 쫓아 시간과 물질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성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바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아버지 소외된 약자들에게 힘없는 사람들, 아버지 소외된 그늘에 가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번 일로 더욱 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더 낮은 자리에 머물러 아버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본을 쫓아 시간과 물질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필요한 곳에 더욱더 사용하고 허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그동안 누려왔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고인물이 썩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고여지지 않도록 고인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였는지, 크신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모르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정말 아등바등했던 우리 자신들의 교만한 모습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많은 것인지,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지 못한 자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정말 다시 그 감사와 그 복과 은혜와 행복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 작은 것들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고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바 다시 이 자리에 이 주의 전에 다시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당겨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를 통해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아버지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한번 구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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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